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야 될 하나님 말씀 제목이 질서를 따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 가정에 가서 말씀으로 도우는 현장이 있었습니다. 어르신인데 참 은혜롭게 복음을 받으시고 구원을 받고 그 가정 가문이 이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세워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 속에서 쭉 인도받아야 되는데 단절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영적인 문제가 이 가정에서 끊이지지 않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해요?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강하신 분이 누구냐면 가장 어른이신 이분이 완강하셨어요. 자기의 고집과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안 되어지면은 이게요 눈이 살기가 탁 띄워지면서 이게 바로 싸움이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고집 세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해야 되는 분이셨어요. 그러면서 자꾸 고집을 부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 여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간이 흐른 뒤에 이분이 어제 돌아가셨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제가 묵상을 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정말로 예배 드리고자 하는 사람만 예배 드리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예배에 대해서 싫으신데 억지로 강요하지 마세요. 그래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할머니의 손녀지요. 그러니까 그 손녀가 정손녀, 즉 자기 딸을 데리고 왔더란 말이죠. 이분이 마음이 많이 갈급하셨던 분이에요. 그 아기가 없어가지고 아기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우리에게 왜 원치 않는 문제가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요. 그래서 나 중심이고 내 이익 중심이고 내 성공 중심인 이 인간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잡혀서 오직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곤모술수 그리고 거짓말도 하게 되어주고 상처를 주게 된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붙잡아가지고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가게 되어진다. 사람들이 이 영적인 문제를 모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종교를 만들어내고 사상을 만들어내고 철학을 만들었다. 근데 이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이다.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고 하더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 이르고 영원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누군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죄 받고 영원한 심판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죄 받으셨다. 그분이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 내 죄를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분이 사망에까지 내려가셨는데 사망이 그를 붙잡아 넣을 수가 없네. 왜? 죄 있는 자들은 사망에 가면은 사망이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죠. 근데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에 머물 수가 없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셨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그분을 믿고 내 영혼에, 내 진짜 마음에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주님이 찾아오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을 적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 게 중요하지 않다.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 게 중요하지 않게 보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 죄인임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끝내셨구나 믿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집니다. 새롭게 거듭나게 되어졌어요. 내 인생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받게 되어지고 저주받는 인생에서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 바뀌어진 영혼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게 만드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불러 가시는 데에 여기에 정말로 산돌 대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자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가문에 다시 복음을 회복해서 정말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따님이, 소녀 따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광주에 사시는데 한 번씩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도 생긴다고 말씀하시더란 말이죠.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이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뭔가 찬양을 들으면 감동이 되어지고 말씀을 찾게 되어지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질 것이다. 그때 언제든지 전화해라.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서 정말로 인도받아야 될 교회를 또 소개도 시켜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기로 작정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안 놓칩니다. 정말로 한 사람이 불러가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우리에게는요, 고통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응답을 딱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이들이 복음을 들으니까 살아요. 복음을 듣는데요, 웃음을 싹 지어요. 그게요, 비웃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고 기쁜 마음에 얼굴에서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말로 한 사람이 세워지게 되어지면 그 한 사람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이 살아난다고. 그 축복이 여러분들 내 한 사람 자신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시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사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읽었어요. 오늘 이 성경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실을 똑바로 해라. 그럴 때에 불신자들도 너희들을 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있다. 믿음 약한 사람을 보면서, 믿음 약한 사람들이 너를 보면서 너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게끔 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불신자들이 봤었을 적에 불신자들이 너희들을 보고 욕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오히려 선한 영향을 주어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라, 이 말인 거예요. 오늘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 제도, 인간관계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인간관계가 없습니까? 인간과의 인간을 만남 속에서,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관계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한마디로 질서 있게 하라는 얘기예요. 질서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카오스, 혼돈이라는 상태입니다. 무질서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 땅이 어떠다 그랬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었다 그랬어요. 무질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황폐한 가운데 있었고 공허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이 덮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을 적에 질서 있게 지으셨거든요. 오늘 교동문 읽었잖아요. 낮을 해로 주관하게 만들었고요. 밤을 달과 별들이 주관하게 만들었어요. 이 1년 12달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돌게 만드시고 지구가 자전하게 만드시며 각자의 별들이 부딪히지 않게 하시며 그리고 이 파도가 이 땅을 덮지 않도록 경계성을 지으시며 이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지으셨단 말이지. 이 세상 짓기 전에 어떤 상태였다고? 카오스 상태, 무질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 가정에 무질서하다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어요? 폐륜이 생기겠지요. 부모가 자녀를 버리고요. 자녀가 부모를 폭행하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에, 학업의 현장에, 아니면은 직장 현장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하극상이 일어나요. 월권 행위가 일어나요.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무질서하는 거예요. 그게 전쟁입니다. 전쟁 끝에 와지는 게 뭐예요? 공허입니다. 무질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비규환이에요. 지옥이라니까. 그래서 복음을 받은 너희는 질서 있게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9가지 포인트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상하 좌우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위에와 여러분들의 양옆과 여러분의 밑에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을 볼 줄 모르면은요, 내 마음에 안 들 부분은 치고 떠받아요. 안 되면은요, 밑에 있는 사람 눌러버려요. 양옆에 안 보인다니까, 안 보이라니까, 오직 나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난날의 나의 과거가요, 복음 없던 나의 과거가 무질서 속에 있을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나가시고 이제는요 어떻게 미래에 산돌 대신 예수님과 연합할 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진짜로 산돌 대신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내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게 과거, 현재, 미래요. 과거에 집착해가지고 거기에 잡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처구리에 잡혀가지고 거기에 빠져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난날에 당신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였잖아. 죄로 말미암아 와지는 카오스 상태. 상하 좌우 모르는 상태였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데 그거 조금 내한테 손에 대접하면 눈 돌아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니까요. 그리고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아야 돼요. 많은 정보를 아셔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아주 미시적인 이 눈을 벗어나서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라는 거예요.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체를 보면서
산 있는 전체를 보면서 나무 하나에 잎사귀 하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 잎사귀 하나를 보면서요, 나무를 보고 어떻게 해요? 산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전체를 보는 눈은, 많은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편견 가지게 되어져요. 편협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납니다. 내가 하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데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계산하지요. 보기 안 좋은 부분들이 연출되잖아요. 오직 자기 것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상하 좌우, 과거 현재 미래, 높이와 깊이와 넓이, 이게 여러분들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 말은 한마디로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 줄 아는 사람이에요. 위치에 아는 사람은요, 주제 파악이 빠릅니다. 자기 주제를 모르지 않습니다. 분수를 알아요. 자기의 한계를 안다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낮아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돕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위로 아래로 양옆으로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인생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빨리 가려고 하면 혼자 가면 빨라요. 멀리 가려고 그러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독단적으로 내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그 핵심이 빨라야 되고 그 핵심 포인트를 붙잡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누려져야 되는 겁니다. 주제 파악과 분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통 어떠한 상태에 있는 줄 압니까? 허황된 상태에 딱 돼 있어요. 자기가 뭔가 대단한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한마디로 정신병이에요. 어떤 정신병이에요? 과대로 자기를 생각한다니까. 과대 마음상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빠져버리면은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카오스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카오스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눈이 뜨여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질서를 아는 자가 딱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통해 가지고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답이라. 그 시간 안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에 빠져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무질서 속에 있는 거지. 사람답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따르며 여러분 통해 가지고 질서가 잡히는 현장이 되어지는 귀한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질서가 없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먼저 세우신 자들을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운데로 세우셨음을 알고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 만약에 교회가 무질서하다, 불신자들이 보고 웃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이시잖아. 너희들을 보고 비웃지 말도록 해라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질서했을 적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실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의 자유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악을 행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자유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조심스럽게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셔야 될 세 가지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요,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행실을 선하게 가지지 못합니까? 그 첫 번째로 말씀 속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하면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지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 있지 않으면 나 중심이 되어집니다. 나 중심이 되어졌다는 건 뭡니까? 오직 내 쾌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 욕구, 정욕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타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중독되어지는 거예요. 집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술로, 도박으로, 마약으로, 음란으로 뭔가 한 가지에 집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 오직 내 중심, 내 인기, 내 명예, 내 성공, 여기 집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죄가 올라와요. 악독한 게. 오직 이기적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악한 행실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우리는 이 땅에 사는요, 잠시 잠깐 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본향을 향하여 가는 인생인데, 그것을 그리워하고 그것을 소망을 품고 인도받아야 되는 인생인데, 순례자의 길을 가야 되는 인생인데 거기에 잡혀가 있다니까. 이 땅에 잠시 잠깐 사는 거류민이라 2장 1절에 그랬잖아요.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이 땅에서 잡혀가지고 그리고 답 없는 인생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다. 영원한 천국 복락의 축복을 누려야 될 인생들이라. 그래서 이 사실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집착되어지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거와 상관이 자꾸 없어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집착되어져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집착되어져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말씀 속에 거하지 않아야 함으로 말미암아 와지는 거예요. 왜 행실을 선하게 못 가지냐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어. 듣고 잊어버린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직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직 내 이익인 거라. 거기에 딱 생각에 머물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잡힙니다. 용서 없습니다. 어때요? 내 안에 악독한 게 올라온다니까요. 착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 속에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구원을 입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 받을 조건이라도 있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자가 여러분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여러분은 잘 살았습니까? 저 여러분 잘 살았어요? 잘 살아가지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구원받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니까. 여러분 눈이 안 보여서 그렇지. 행실을 선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간의 제도를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2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왜 인간의 제도를 준행하라는 겁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그랬어요. 지금 이 사회에 모든 제도가 있지요. 법이 있잖아.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이 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 사회 제도를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공권력이 없다고 하면은 내가 불의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내 가정에 뭔가 불법함이 일어나고 외세의 침입이 들어온다. 그 공권력으로 말미암아 막아주는 겁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회제도를요 믿고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질서가 유지를 어떻게 이 나라로 통해 가지고 해나가시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우리는요 이 인간 제도를 준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하 좌우의 그 만남들을 누가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려고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장 18절에 한번 보세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마음에 안 드는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질서를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절대 주권 가운데서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이 불법한 이 나라의 법에 그래도 그 법에 대항하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하셨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한 세력들이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제도를 준행하라. 여러분들의 부모를,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이 낳아서 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를 여러분들이 선택했습니까? 낳았다 보니까 보니까 엄마가 우리 엄마구나, 야가 내 아들이구나, 내 뱃속에서 나오구나. 여러분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전부 다. 여러분 직장 현장, 학업 현장의 만남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어져서 만나진 만남입니까?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만나진 만남이라니까.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전부 다 복음이 필요한 자들. 전부 다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왜 저 인간이 저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을까? 개만도 못하네. 예, 저와 여러분들이 개만도 못했습니다. 어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 조건이 있어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을 자들이 여러분 옆에 있다니까요. 자, 세 번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모델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만 하셨는 게 아니라 모델을 보여주셨지요. 그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자, 한번 볼게요. 2장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에 거짓도 없으시며,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신데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죄인의 모양으로 모함을 쓰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렇죠. 그 사회 제도를요 따랐다니까요. 그래서 23절에 한번 볼까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랐다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께 의지하게 되어지면 그분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하니
한 일들이 절대 가능함으로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한번 볼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나니.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 되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이것을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 가정에 가문에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해나가시고 계실 겁니다. 뭔가 갑자기 안 좋은 상황이 뒤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인도를 받게 되어지면 복음이 2대 때, 3대 때, 4대 때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 미국에서 조사를 했다. 복음 가진 그 가정 가문이 어떻게 되었는지, 사회에 선한 영향을 주는 정치인으로 그리고 경제인으로 나섰다. 근데 복음 속에 있다가 배반했는 자들의 그 가정 가문이요, 어떻게 되냐, 범죄자로, 창녀로, 뭔가 불구자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어졌다. 여러분, 뭔가 갑자기 뒤바뀌어지는 건 도깨비 방망입니다. 그렇죠? 일확천금 로또에 당첨된 자들이 잘 사는 거 봤습니까? 안 돼요.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옛날 모습을 또 돌아가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내가 그 안에서 믿음 생활하며 그 말씀으로 내가 치유함을 받으며 그것이 나도 모르게요, 내 가정에 개성이 되어지며 나도 모르게 변하게 되어지는 그 행동이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라.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내 있는 삶 속에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은혜 안에서 행실이 똑바로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한 분이 연로해가지고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고집을 안 죽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오직 내가 원하는 건 내 이익으로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싫은 거예요. 예배 놓치고 말씀 놓치고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다시 찾게끔 만들었다니까. 은혜를 계속해서 주고자 하시잖아요. 그걸 보고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하는 한 개인과 그 가정과 가문은 절대 놔두지 않아요. 끝까지 책임지시게 되어져 있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해주셨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질서를 준행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위치를 알고 돕고 섬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새겨 들어라.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제 우리가요, 목자 되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어졌죠. 그럼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지난날에 정말로 고집센 양과 같이 그렇게 행동하다가 늑대에게 물어뜯기고 구렁텅이에 뒷빠지뿌고 이리 쳐이고 저리 쳐이고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거기서 돌아왔잖아. 이제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질서를 지켜 따르는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이루는 복된 일에 여러분들이 다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인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사 증인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